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십니다. 산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 211장입니다.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아모스에서 봅니다. 아모스 구약 1275면에 있는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구약 1274면입니다. 어제까지 호세아를 다 마치고요. 오늘부터 아모스 말씀 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입니다. 구약 1275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득과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단의 궁정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벤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공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궁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덩아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궁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궁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아모스, 먼저 잠깐 좀 아모스가 어떤 성경책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원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그 남쪽 유다에 살았던 유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쪽 유다라고 하는데 아모스는 이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그는 작은 마을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고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자기 땅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아모스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왕으로 통치했던 때, 그때 아모스가 이 아모스서를 기록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주전 약 760년경이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주전 760년경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그때 이 아모스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기에 이 심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아모스가 전해졌을까?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몹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아모스서가 기록돼서 그들에게 전해진 거죠. 그러면은 아모스서는 왜 기록되었는가? 아모스서는요 정의와 공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성경 말씀, 이 선지서가 아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외적으로 번영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번영했어요. 그런데 부자와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를 몹시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부패가 만연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대신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행하는 등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의로운 삶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촉구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먼저 여러분 시간상 더 깊이 말씀을 생각할 수는 없고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쪽 유다 드고아라고 하는 이 작은 시골 동네, 우리말하면 촌동네입니다. 촌동네에서 양을 키우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이자 농부였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거기까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권위를 강조하는 거죠. 또 2절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이 목자의 초장, 시켜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넓은 초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초장이 마르고 또 갈매산 꼭대기 마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판의 주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는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자연까지도 해당이 된다. 심판의 심각성을 말하는 게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모두 6나라가 언급이 되는데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6나라를 심판하실 때 6개의 심판에 공동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누구누구의 죄가 3가지 혹은 4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고 지켜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보실까요? 3절에서 5절까지는요 첫 번째로 이 다메섹의 심판입니다. 다메섹, 다른 말로 말하면 아라 민족이죠.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제목이 뭐냐면요 이 다메섹 사람들은 길르앗 지역 사람들을 쇠 타작기로, 즉 쇠 도리깨로 짓밟는 폭력적 학살을 가했습니다. 그 폭력적 학살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다메섹 성이 불에 탑니다. 그리고 이 왕조였던 하사엘과 베나닷 왕조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람의 백성들, 즉 다메섹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멀리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두 번째 6절과 8절은요 가사, 즉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가사는 블레셋을 말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에돔에 팔아넘깁니다. 인신매매죠. 이게 죄목이었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같은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 또 주요 성읍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블레셋 백성의 죄를 내가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이 블레셋 대표적인 네 도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지역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심판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요 두로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두로는 해안 국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죄목이 뭐냐면 형제와의 언약을 깨고 형제 국가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에돔에 팔아 넘긴 배신의 죄입니다. 여기 말하는 형제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에돔에 팔아 넘긴, 즉 배신의 죄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요 두로성에 불이 내려서 성벽이 불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와 언약을 저버린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은요 에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에돔 심판. 죄목이 뭐냐면 형제 야곱에게, 형제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형제 야곱에게. 왜 형제라고 말합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 끝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공격을 가한 죄, 이게 죄목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에돔의 주요 성읍들이 불에 타며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돔의 잔인한 행동과 용서 없는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요 암몬의 심판입니다. 암몬. 죄목은 뭐냐면 길르앗 지역의 임산부를 잔혹하게 학살하며 영토를 확장했던 죄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냐면은 임산부가 들어간 거예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인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암몬의 왕과 귀족들이 심판받고 그 나라의 성읍들이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폭력과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요 모압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모압 심판. 죄목은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회칠한 행위입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죄입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의 뼈를 꺼내서 불을 태워버려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극도의 불경과 잔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목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모압의 성읍들이 불에 타고 모압의 왕과 귀족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도덕적 질서에 반항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주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직접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고 이스라엘 죄악을 지적하기 전에 주변 6개 국가들의 죄를 언급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이 보편적 심판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편적 심판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의 죄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특정 국가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특정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을 필요하다면 다 심판하신다는 이 보편적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자는요, 우리 민족도 되고 우리 교회도 되고 우리 가정도 되고 내 인생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온 세상에 미치는 이 보편적 원리, 보편적 공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공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서 대하신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떤 교훈입니까? 이 도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6국가들의 죄목을 보았지만 그 죄목 중에는요, 영적인 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도덕적 죄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인권을 향한 이 반역, 이런 죄, 폭력, 배신, 잔혹함, 탐욕 등 이 모든 형태의 죄악은 결국은 도덕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악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의 심각성, 민족적 번영, 군사적 강건함, 아무리 갖춰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그만큼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 기도 제목 3을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6국가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 이방 민족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는 그 죄악까지도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시. 폭력성, 잔인함, 탐욕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6국가가 죄를 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죄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우리 삶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의 모습까지도 다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과 교훈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희망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모두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약속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과 계획을 성취를 하신다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죄를 촉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회복과 새 출발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도 제목이 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삶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계획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보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보다, 죄를 짓지 않는 자보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소망과 더 큰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회개에 게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삶의 기준 삶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우리의 행위들과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내가 겉으로 표현하지 못해도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들과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예배와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예배와 신앙이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입술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도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대로 삶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참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진행 중인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